본문 말씀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각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이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또 가르침이 있는 교회요, 또 교제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나눔과 섬김의 교회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요, 칭송받는 교회요, 날마다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묵상함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CTC의 팀 켈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상황에 맞게 설교하시므이다. 상황에 맞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술했는데, 그 편지를 보게 되면은 그 교회 상황에 맞게 편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13권 기술한 것 중에서 4권을 옥중에 썼기 때문에 그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편지라고, 주 안에서 편지. 바울이 입을 벌릴 때마다 주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여, 주여 하듯이 바울 사도는 입을 벌릴 때마다 주 예수가 그 입에서 떠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주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가득 차 있는데, 이 빌립보서 안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 이 말이 5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7번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8번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3번이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19번이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차있어요. 그래서 그 특색이 주 안에서의 편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해요. 기쁨의 복음.
이 기쁨의 복음, 다른 말로는 희락의 복음이라 기쁨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1장 4장까지 보게 되면 주의 기쁨, 주의 기쁨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고 바울 사도의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요. 그래서 마치 물이 한 호수에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쏟아지는 그 기쁨이 바울로, 성도로, 그리고 나 자신으로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요소를 7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4가지 요소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안에서의 감사와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충만한 교회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마음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인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인들은 모여서 물론 기도했겠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헌금을 했어요. 돈을 자발적으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들을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바울을 감옥에 가서 섬길 수 있도록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파송이 왔어요. 왔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 있다가 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유행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에 에바브로드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 소식이 이제 빌립보 교회까지 연락이 되니까 빌립보 교회인들은 또 이제 근심거리가 된, 걱정거리가 된 거죠. 그 소식이 또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바울 사도에까지 연락이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거로 인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호유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사랑이 넘치죠. 사랑이 넘쳐. 에바브로디들은 그 없는 능하지 않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는 2번이나 이 계속해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 가운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을 해서 누구를 에바브로드를 보냅니다. 보낼 때 에바브로드가 가게 되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여나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2장 29절 보게 되면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를 존귀 여기해달라고 편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드가 여기 와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나를 섬겼으니까 너희들이 섬길 것을 그가 섬겼으니까 그거를 후하게 대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빌보 교회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측면으로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사랑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아이들을 버리게 되죠. 여기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보 성도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성화되는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4장 19절 보게 되면은 빌보 교회가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이걸 보게 되면은 빌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빌보의 성도들을 사모함을 알 수 있어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모하는 것은 함께 없을 때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관계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만큼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보 교회가 이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우리 예수 향남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실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도 외직에 파송이 되어서 3개월이 되었을 때 3월 11일 날 정감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때 바닷바람이 불고 너무나 쌀쌀했는데 오셨어요. 너무너무나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랑해서 그리스도 사랑을 느꼈어요. 이 바울 사도의 그 그리스도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7년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그 바쁜 시간 중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 방문을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죠? 그리고 와서 전 교회들 또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설교도 해주시고 또 사모 위로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 있을 때 시니어들이 방문했어요. 시니어들이 방문했는데 이 사모가 시니어들이 방문하니까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사모가 낙도 오지는 절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낙도에 가셔서 7년 동안 있다 봤는데 너무나 시니어들이 오는 바람에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향남교회에서 7년 동안 7번 매년마다 부목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외직교회에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7번이 왔는데 7번에 총 123명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서 임의용, 또 마사지, 또 근로봉사, 해안청소, 집수리, 전기공사, 또 마을잔치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전도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을 지원해 주셨어요.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를 해주시고 또
의자도 해주시고, 저희는 색소폰 부르는 팀이고, 의자도 해주시고, 냉방기도 해주시고, 에어컨도 해주시고, 또 미가엘기도 해주시고, TV 모니터도 해줬어요. 별채 지을 때에는 우리 예수 형님께 장로님을 통해서 건축원까지도 지원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예수 형님께 성도들이 저와 외직교회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형님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예수 형님께가 앞으로도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가 많으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고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했다고, 모든 일에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은 예수와 함께, 예수의 힘으로, 예수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소금이죠. 세상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특별한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 선물을 주면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었어요. 이 선물을 주면 임무를 줬어요. 그 임무가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행하라, 또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좋은 것을 주자 행하라. 이 명령을 하죠.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특히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건 참 쉽지가 않죠. 바울사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외직기회를 7년 있다 보니까 외직기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요. 근데 거기에 김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술 먹고 고랑망탱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마음으로 감사, 마음으로. 시편 9편 1절 보게 되면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 진심으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행의 근본입니다. 모든 봉사의 근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찬신앙의 열매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받게 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은
말로 감사해야 돼요.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사하죠. 말로 감사해요. 민수기 14장 28절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삼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 조심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말 조심. 지금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옛날에는 살기가 힘드니까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요즘은 욕 듣기가 좀 힘들죠. 잘 살게 되니까.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있었는데 일찍 매양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욕을 하는데 어떻게 욕을 하냐면 복 받을 놈아! 그래요. 복 받고 죽을 놈아. 복 받을 놈아. 우리가 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말로 감사하는 것. 말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감사하죠. 찬양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또 재산과 소산을 드림으로, 공의와 인자와 겸손의 생활로, 또 주를 위한 헌신의 생활로, 봉사로, 이게 다 이제 감사 행동을 하는 거죠. 바겟 깁슨 박사가 행복한 하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감사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감사는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또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또 존 해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자 해독제이며 방부제라고 그랬어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수 양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기쁨이 넘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요 또 상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만이 절대적인 기쁨이죠. 어떤 기쁨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영원 무궁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연적인 기쁨이 아니고 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어려움든 힘들든 모든 것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뭐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기쁨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희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죠. 우리가 사슴 욕망할 때 신의 문을 찾듯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슬픔, 고통, 괴로움을 당할 때 있어요. 그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그곳에 가야만이 우리가 그것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는 거죠. 기뻐도 좋고 기뻐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의학 박사 하루야마가 있어요. 이분은 한국 3세 동경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의학 박사인데 이분이 쓴 뇌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많이 됐죠. 이 상부작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화학물질로 분비되어서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때면은 몸 안에 노르아드레날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이 촉진돼서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기분이 좋으면은 베타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병을 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학대학원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웃음 효과를 측정을 했는데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비디오를 틀어줬어요. 틀어줘가지고 다시 지난 뒤에 조사를 했더니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 가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200배 가량. 웃을 때에 암을 죽일 수 있는 세포가 발생하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한바탕 웃을 때에 우리 몸속에 있는 650개 근육 중에서 231개가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위장, 가슴, 근육, 심장까지 움직여서 1분을 웃으면은 이틀 생명이 연장된대. 그러면은 10분을 웃으면은 며칠 더 늘어나요? 20일이 늘어납니다. 20일. 그래서 웃음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웃음은 보약보다도 좋은 것이죠.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합시다. 웃읍시다. 그래.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 계속 웃어보세요. 하하하 하하하. 억지라도 웃으면 이게 뇌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엔돌핀이 생긴다고 합니다. 빌보스에 나타난 기쁨이 여기 8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기쁨, 전도의 기쁨, 사랑의 기쁨, 순교의 기쁨, 교제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성도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여기 4절 보게 되면은 기도의 기쁨이 나옵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기쁨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의 기도는 터가 움직이고 옥문을 열리게 하고 또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힘이 생겼죠. 또 바울의 기쁨은 죄를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권세가 생겼어요. 바울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는 신령한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항상 간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빌보 교회는 기도의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5절 보게 되면은 바울은 복음 전도에 그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6절 보게 되면은 이 착한 일, 즉 구원일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킬 것을 확신하고 기뻐했어요. 7절 보게 되면은 빌보 신자들이 바울 은혜에 전부 다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쁨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외직교에 있을 때 사랑 마을교회 부목사 박영남 목사가 봉사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판넬을 까는데 필름을 까는데 그 후에 저걸 깔아야 돼. 장판을 깔아야 돼. 근데 이분이 부목사인데 돈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통영에 가서 그 장판을 자기 카드로 사가지고 까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의 그 모습과 행위를 영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마음의 일치부터 나오죠. 사랑의 기쁨은 겸손한 마음의 행동에서도 나옵니다. 또 선교자의 기쁨이 있고 또 그다음에 교제의 기쁨이 있어요. 교제의 기쁨은 아까 에브라디도의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 주 안에서 기쁨 3장 1절,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끝으로 하면은 마지막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차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5장 3절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서 1장 6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이 빌립보서에 16번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앉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먼저 기뻐하면서 빌립보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서신에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또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우리 구원을 기뻐해요. 우리 구원받은 걸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걸 기뻐해야 돼. 주께서 나 항상 동행하신 걸 기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 우리가 바울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기쁨, 소망의 기쁨, 성령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데는 기쁨의 조건이 생깁니다. 기쁨이 확산되게 나타납니다. 기뻐하게 되면은 그 기쁨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옥문이 열려요. 복음이 전파돼. 뿐만 아니라 기쁠 때 건강해집니다. 기쁠 때 창조적인 힘이 생깁니다. 기쁠 때 능력이 있어요. 기쁠 때 화평이 있습니다. 기쁠 때 생의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쁠 때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4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매료원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랑하는 관계죠. 형제는 사모하는 관계입니다. 형제는 기쁨입니다. 형제는 멸류관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래야 형제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주 안에 서야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죠. 마지막으로 1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교회했어요. 이 열매는
행동을 의미하죠.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대상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에 충만해야 됩니다.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부정적인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향람교회가 기도의 기쁨, 전도의 기쁨, 또 사랑의 기쁨, 교제의 기쁨, 주안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예수 향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